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우리 한 구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2022년 새벽교회 표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 아멘. 또 하나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이번 주 한 주 더 묵상하고 또 암송하기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아멘.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꼭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꼭 전하기 원하시는 그 말씀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끝까지 믿고 감사하라. 저와 함께 한번 해보실까요? 끝까지 믿고 감사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다른 나라, 남의 나라 그 역사 공부하기 위함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누구겠습니까? 진정 지혜로운 성도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그 죄악들을 보면서 나의 반면 교사로 삼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허물들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의 주일 설교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여 만에 드디어 가나안 땅 초입에 이르렀어요. 가나안 땅 초입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들어보셨죠?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이제 모세는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선발하게 됩니다. 대표를 뽑은 거죠. 지혜롭고 용맹스러운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바로 선발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이제 살피기를 시작해요. 40일 동안 그 땅을 전부 정탐합니다. 사진 한번 보실래요?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예. 그 가데스 바네아가 이제 그 밑에쯤에 있는데 거기서 출발해서 저 북쪽까지 올라갔다가 다 훑고 내려온 거예요. 보통 정성을 들인 게 아니죠.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 전체를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훑고 내려온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오매불망 이제 그 정탐꾼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을 거예요. 언제 돌아오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40일 만에 12명의 정탐꾼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기념품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그 기념품이 뭐였어요? 기념품 하나 가져왔잖아요. 뭐였죠? 그렇죠. 정답입니다. 정답. 포도를 들고 왔어요. 포도를. 가나안 지역 특산품. 정말 특산품이에요. 특별한 그 지역에서 날 수 있는 특산품 포도를 가져왔습니다. 사진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 이 사진이 진짜인지 아니면 합성하는 건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런 모습이겠지 않았을까. 예, 저렇게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메고 이제 온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진정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예, 정확하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온 포도송이는요, 사실은 지역 특산품을 이제 보여주고자 가져온 것이 아니었어요. 내용을 보면. 가나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대한 거인들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물로 가져온 거예요. 특산품이 아니라 증거물로. 봐라. 거기 사는 사람이 이 정도로 크다. 이런 과일을 먹는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에 대해서 악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저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31절부터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들의 평가가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얼마나 분석적입니까? 그들의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절대로 가나안 땅에 우리 들어갈 수 없다. 지금 그 내용이죠. 결단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가나안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래요.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들 스스로 그냥 한 말이죠. 그들은 모두 거인이래요. 보시면은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렇대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사람들의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이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는요, 얼마나 자기 믿음이 강한지 몰라요. 절대 못해. 절대 불가능해. 안 돼. 안 돼. 이 불신앙에 대해서는요, 자기 확신이 정말 강해요. 강해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말이 모두 사실입니까? 12명의 정탐한 가나안 땅의 그 원주민들 모두가 다 거인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13장 29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아말렉 사람, 헷 사람,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그리고 아낙 자손도 그 중에 한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13장 22절에 헤브론 지역에 살고 있었던 족속이 바로 거인 아낙 자손이었다는 거죠. 헤브론 지역에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헤브론 지역에서 봤던 아낙 자손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움이 그냥 가득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나이다. 이 말을 2번씩이나 합니다. 민수기 13장에. 아낙 자손들이 두려울 수 있죠. 그렇죠? 무서울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무엇이 중요해요? 아낙 자손이 크고 강대하고 등치가 산만하고 이게 중요합니까?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그 사람이 키가 크든 덩치가 산만하든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하게 보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겁니다. 사람이 뭐라 해도 그 누가 비판하고 판단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겠다 이거예요. 이 정탐꾼 10명이 그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 약속은요,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부를 때부터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약속해 주셨는지 몰라요.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수차례 여러 번 거듭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얼마나 약속을 많이 해주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더 많이 약속해야 그들이 믿겠습니까? 얼마나 약속할게, 내가 또 약속할게를 해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냐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가 아니고 저와 우리들의 문제. 얼마나 더 많이 약속하고 또 도장 찍고, 도장 있잖아요. 또 카피하고 사인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셔야 백성들이 믿겠습니까?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초입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그 수많은 적들을 물리쳐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왔잖아요. 지금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약속이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십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해줘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해 주신 대로 그 모든 광야의 여정들이 잘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증명해 주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증거잖아요. 확실한 증거. 그러면 그들이 이 확실한 증거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떠한 자세가 필요해요? 여기까지, 만약에 가나안 땅까지가 10단계라면 이 9단계까지 왔잖아요. 9단계까지 올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1단계 남았어요. 지금 코앞에 이제 가나안이란 말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왜? 9단계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기까지의 감사, 마지막까지의 믿음,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 마지막 순간까지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 이 감사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다가올 앞날만 걱정하고 염려하고. 성도 여러분,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감사, 전혀 상관도 없는 시편의 어느 기자가 그들 대신 감사의 고백을 했어요. 시편 136편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 시편 기자는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이 내용이요,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거나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백성들이 찬양하며 소리치며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서 엎드렸던 신에게 감사하라. 오히려 시편 기자가 그 감사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77절, 초실절이라고도 부르는 맥추절은요, 지난 6개월 동안 힘주시고 건강 주셔서 땀 흘려 결실한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감사의 절기예요. 이것은 또한 지난 6개월 동안 나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동시에 이 맥주절은 앞으로 다가올 남은 6개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실 그 은혜를 미리 감사하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 총독교들에 의해서 시작된 미국 전통 명절이에요. 이 또한 중요한 개신교의 절기입니다. 행사입니다. 그러나 맥추절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명령하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것에 대한 감사. 이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도 특별한 감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러한 감사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에 대한 감사와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오겠습니다. 10명의 절망적인 보고를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민수기 14장 1절 보시면 밤이 새도록 통곡했대요. 밤이 새도록. 자, 14장 1절 말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가데스 바네아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엄청난 통곡의 소리가 밤새도록 광야를 울리고 있어요. 누가 죽었습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적에게 사로잡혔나요?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뭔 일 났어요 지금? 전쟁 났나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그토록 기다리던 가나안 땅, 이제 코앞까지 왔잖아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게 참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과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처럼 세상에서 이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구나. 가장 불행한 사람들처럼, 가장 불행한 백성들처럼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게 아니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울고 있어요. 통곡하고 있어요. 사실 가장 행복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이잖아요.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잖아요. 가장 행복한 백성들. 단지 10명의 보고자들의 보고를 들었을 뿐인데 이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가 정말 폭풍우처럼 이스라엘 온 민족 전체에 불어닥치는 장면이에요. 이제 밤새도록 이제 울고 나니까 이제 도끼가 올라와가지고 이제 원망과 불평이 이제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절 3절 보시면 같이 한번 2절 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들의 교만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보세요.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또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막 직접적으로 항의하자는 거예요. 우리를 어째서 여기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게 해가지고 왜 가나안에서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차라리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 애굽은 이미 망한 나라예요. 망한 나라.
철저하게 망한 나라인데 그 나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지금 얼마나 벌써부터 뭐 노예에 사로잡히고 칼에 벌써 죽고. 모세와 아론은 이 같은 백성들의 큰 원망과 불평을 그전에는 본 적이 없었어요. 그동안에도 사실 수없이 많은 불평과 원망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지금 완전 최악이에요. 완전히 최고지에 오른 거예요. 이제 모세와 아론은 딱 판단이 섰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구나. 성경을 보면은 바로 그 백성들 앞에 바짝 엎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말로 이제 할 수도 없어요. 뭐 권면도 필요 없어요. 그동안에는 뭐 말로 어떻게 모세가 좀 해서 뭐 했겠죠. 이 모세와 아론이 바짝 그 백성들 앞에 엎드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신의 목숨들을 내놓은 겁니다. 돌을 들어 치기만 하면 다 죽는 거예요. 이제 모세와 아론은. 그 정도로 완전히 그냥 백성들 앞에 뭐 알아서 하십시오. 이 모습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요?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을 이제 간곡한 말로 설득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가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설득을 할 수 없었죠.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설득을 해요. 민수기 14장 6절 8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신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들이실 것입니다. 심지어 9절에는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했어요. 개역 한글 성경 보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곳을 보고 왔나요? 아니죠. 같은 지역, 같은 장소를 다 같이 보고 왔어요. 어떻게 10명의 보고자들과는 이처럼 다른 상반된 보고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보면서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됐어요. 이 분명한 신뢰와 믿음이 감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더라고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는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기, 뭐가 감사해? 감사하기. 우연히 됐겠지.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고생해서 된 거지. 내 힘으로 된 거지. 노력했으니까 됐지. 노력했으니까 이만큼 된 거지. 등등등의 말밖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도무지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말 못해요. 그 말 못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평과 불만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부터 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사건을 보면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한 장소 같은 시간에 모든 가나안 땅을 보고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될 수 있겠냐는 거죠. 참 믿음은 참 감사를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참 믿음을 가질 수 있겠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는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그 들음은 뭘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들으면서 생기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돼요. 방법 없습니다. 믿음 생기는 방법이 뭐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들어서 안 생기면 2번 들어야 합니다. 2번 들어서 안 생기면 3번 들을 수 있어야 돼요. 3번 들어도 안 생기면 4번, 5번 계속 반복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하나를 숙련하기 위해서 3번, 4번, 5번, 10번씩 연습하잖아요. 운동경기도 마찬가지, 어떤 기술도 마찬가지고. 세상 일을 할 때도 안 되면 2번, 3번, 4번, 5번씩 노력하고 연습하고 시도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위해서는 왜 노력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저희 어린 시절 제 귀에 항상 들었던 설교 테이프 있었어요. 저는 그 테이프 너무 좋았어요. 그 당시 유명했던 설교, 우리 목사님들 설교 테이프.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밤새도록 듣고 듣다가 자고, 그 설교 내용을 거의 외울 정도로 듣고 들었어요. 얼마나 그 말씀이 좋은지, 얼마나 그 말씀이 달고 재밌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회가 닿는 대로 들어야 합니다. 노력해야 돼요. 세상을 노력하듯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수요 찬양 기도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토요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기회가 닿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면 온라인에서라도 들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마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마음이. 믿음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보세요.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는 뜻인데, 이 말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시작한 처음부터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감사했더라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감사했더라면 그들은 거의 한 달 만에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어요. 이거 다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불만. 감사 대신 범사에 불평불만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범사에. 그래서 그들은 그 가나안 땅 40일을 정탐한 그 날짜 하루를 1년으로 계산돼서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지 않았습니까? 이 가데스 바네 이 사건이 이게 바로 그 분기점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맸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어느 편에 서고 싶으십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면 다수잖아요. 10명에 속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2명에 속하고 싶으세요? 여호수아와 갈렙.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혔던 그 사람들에게 속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2명 소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속하고 싶으세요? 저는 두말할 거 없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되고 싶어요. 두말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과 비판을 해도 저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편에 서고 싶어요. 무리가 난리가 치고 혼돈에 빠져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감사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지막 순간까지 신뢰하고 의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그들의 감사가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의 감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